오늘 설교 제목은 좀 표현이 자극적입니다. 단어 자체가 자극적입니다. 창녀, 왕족이 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시지요? 그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불행한 날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 하나가 침몰했는데 무려 304명이 사망하고 혹 실종해서 온 나라가 슬퍼했고, 거기서 출발하여 정쟁이 되더니 결국 정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에서 그렇게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표면적인 이유, 뚜렷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은데, 첫째는 배 안에서 반복해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그 안에 있어라 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 304명이 다 쏟아져 나왔을 경우에 다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아서 탈출해가지고 거기 도착한 해경 123정 123호에 옮겨 탄 170여 명은 다 구조되어서 소위 생존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벌써 2014년인데 5년 반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제가 또 꺼내는 이유는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 중이라 그럴 때 이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하나의 거대한 세월호로서 수천 년 동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업도 하고 출세도 하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도 하며 누가 더 잘났나 시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안내방송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조되려고 구출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세월호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극명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옮겨 타고 구조될 수 있는 구조선이 벌써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 다른 점입니다. 3500년 전 여리고라는 도시, 여리고라는 성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관광 안내 팜플렛을 보면 앞에 타이틀로 The Oldest City라고 자기들은 써놨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길게 잡으면 5000년인데 여리고는 7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튼튼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한 도시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인데, 여기는 따뜻하고 광야, 주변 광야와 달리 아주 물이 풍부한 도시라서 대추야자 나무가 아주 농사가 옛날 지금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잖아요. 수입이 많다 보니까 세금이 많고요. 누구나 탐내는 도시인데, 로마의 황제 안토니오가 자기의 연인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지 아세요?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은 여기가 따뜻하니까 겨울 왕궁, 겨울 궁전을 여리고에 있어서 지금도 헤롯의 겨울 궁전 그 터전이, 궁전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따뜻하고 살기 좋고 한 이 여리고에 심각한 위기가 생겨났는데요. 여리고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6m 높이의 돌로 만든 옹벽 위에다가 8m 높이의 흙벽돌로 성을 쌓았는데 그 폭이 2m라고 그랬어요. 그 안쪽에 또 그와 같은 높이의 사이즈의 내벽을 또 쌓고 적을 침입을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외계적 침입을 다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온 적은 아주 특별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산이라는 나라와 또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산 왕은 이름이 옥이라는 사람이고 헤스본 나라 왕은 시혼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나라를 다 격파하고 점령을 해버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산 왕 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사용하는 침대가 폭이 2m고 길이가 4.5m예요. 폭이 2m라고 여러분이 집에 사용하시는 퀸 사이즈의 침대 길이가 2m인데 옥의 침대의 폭이 2m예요. 퀸 사이즈의 폭이 150cm 정도 되는데 이거 3개를 합치면 길이가 되면 4.5m. 그러면 2m 폭의 4.5m 침대에 잠을 잔 이 옥은 키가 몇 cm나 됐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짐작만 해보세요. 이건 괴물이죠, 괴물. 거인이 아니라. 이런 왕을 무찔러 이겨버린 이 족속, 히브리 민족. 게다가 40년 전에는 여호와라는 신께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또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이 60만의 가정들이 대략 한 250만이나 300만 정도의 인구를 예상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이번에 여리고에 쳐들어올 때는 또 히브리 민족을 어떤 방법으로 뭘 가지고 도와줄지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벌벌 떨고 이 마음이 막 이 촛농이 녹듯이 녹아내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리고 사람들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용기를 내라, 이겨내자, 협력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렸습니다. 히브리 민족 진영에서 첩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규 방송에서는 뉴스가 안 나왔는데 SNS를 통해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00년 여리고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침몰해가고 있는 세월호와 같고 위기, 망하기 직전의 여리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우주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무슨 화산이 폭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더 발전시켜서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노력하고 있는데 편리해지긴 되게 편리해졌어요. 그죠? 여러분 오시면서 차 타고 오셨잖아요. 옛날에 걸어다니던 거리. 이야, 너무 편리해요. 우리가 입은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다 편해졌는데 그러면 옛날보다 100배나 편리해졌는데 100배나 행복해야 되는데 편리는 해지는데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뭐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뭐 입맛은 살 수 없고, 옷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 없고, 마지막 말이 재밌더라고요. 명품은 살 수 있지만 명성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 외에도 뭐 많아요. 근데 돈으로 뭐뭐는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다는데 뭐뭐는 살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사고 싶은 거 뭐든지 사는? 저 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어제요, 제가 사고 싶다가 별내가 하나 샀는데 되게 만족스러우냐면 5만 원도 안 하는 믹서기 한 개 샀어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뭐도 사고, 이거 샀는데도 안 행복한지 뭐 행복한지 따지는데 돈조차 없어. 아바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돈이 좀 있다면.
돈이 좀 있다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그래서 많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어때요? 돈. 그놈의 돈 노래를 부르다가 다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참 이렇게 말하면 인생 허무한데, 그러면 환경은 좋아지는데 돈은 많아지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불행하냐? 이유가 뚜렷하죠. 사람들이 내 머리의 생각으로 잊어버리자. 세상이 망해가는 걸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속이려고 해도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냐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살다가, 성실히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얼마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보다 딱 9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소천하셨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로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약이 미국에 있어서 모셔갔어요. 그 약을 쓰고 처방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되셔서 다시 한국 들어오셔서 우리 옛날처럼 만납시다. 그런데 6월만 돌아왔습니다. 내일 고향 보성에서 학원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우리 모두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든지 그때는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불행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열심히 살던 사람, 착한 사람, 아인슈타인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영웅호글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 결국 죽는 이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결국 불에 녹아져 버린 이유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식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거 생각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이 의사든 본인이 의사든 다 죽는데, 야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의학이 좀 더 발전하고 발달되면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의술이 엄청나게 좋아져갖고 수명이 한 1000년으로 늘어나고 상상해 볼까요?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그죠? 노아는 950년 살았던데 한 1000년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후에 죽어요. 결국 죽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목사가 하고 있을까요? 문제의 해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우리는 3500년 전에 여리고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여리고에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가댁 많이는 못 되어도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자식 데리고 오순도순 살고 싶었지만, 이 여인 라합은 그럴 운명이, 그럴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여러 남자 손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덕분에 외부 소식이 아주 밝았습니다. 들려오는 최근의 빅뉴스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민족을 돕는 여호와 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이 자기가 들은 모든 소식을 종합해 볼 때에 확실한 것 한 가지, 여리고는 분명히 망한다. 내가 사는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여리고는 분명히 망한다. 비록 몸 팔아서 입에 풀칠하는 신세였지만 여리고가 망하는 날 나도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근데 늘 사람들을 만나는 이 라합이 눈치가 구단이잖아요. 척 보니까 이 손님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야. 이 손님들은 히브리 진영에서 온 손님입니다. 어제부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더니 첩자가 들어왔다 하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빨리 신고해서 돈 좀 벌까요? 상을 좀 받고. 그래서 뭐합니까? 상 받은 분들, 표창장을 받은 분들, 아니 상금을 금덩어리로 받은 분들, 여리고가 망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잘 부탁해서 여리고가 망할 때 나를,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여리고 군사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첩자들이다. 라합은 재빨리 이 두 손님을 옥상으로 데려가서 삼대를 말려놓은 속에 숨겨놓고 나가서 군인들에게 낯선 남자들이 왔었는데 얼마 전에 갔습니다. 간지 오래 안 됐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뒤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은 집안을 수색하지도 않고 요단강 나루트를 향하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군인들이 가고서 라합은 옥상으로 가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천하의 유일한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 왕 옥도 무찔러고 헤스본 왕 시온도 무찔러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께서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제발 여리고 망할 때 우리 가족은 좀 살려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 목숨을 비쳤잖아요. 네가 우리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나도 살려줘봐. 그러면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증표를 내놓으세요. 너희의 가족의 목숨을 내 목숨과 바꾸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가 멸망될 때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살았다 끝이 아니라 이 라합은 그 후에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후에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후에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하나가 이새라는 사람이고요. 이새가 여러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막내 이름이 그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이래서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은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 고조모가 되었습니다. 창녀가 왕족이 되었습니다. 이 라합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모델로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단순한 사실, 이것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하는 여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수천 년간 침몰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살면서 침몰하기 전에도 불행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구가 불탈 것이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텐데, 이 문제, 불행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그거 잊어버리자, 그거 입구에서 마셔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말자. 아니, 살아있을 때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를 뭘 해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냐? 어차피 죽는 거 고민한다고 해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솔직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인지 알아? 다 끝이야.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고방식은 유물론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냥 물질일 뿐이요. 물질. 그냥 이 육체 덩어리 뿐이라고. 딱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속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그렇게 세뇌를 시켜도 영혼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라면 끓여 먹고 피자 먹고 사치기 노래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깔깔대고 웃고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굴 같은 집에 살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보고 또 계급도 명예도 올라가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보다 더 해봐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라합은 말해줍니다.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선을 몰고 오신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은 라합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거, 갈아타는 거, 여리고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갈아타는 거, 그것만 구원의 길이라고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몰고 온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것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 사신 것을 딱 줄이면 두 마디로 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나도 곧 조지면 죽을 건데 그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은 신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라합은 창녀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가 여호와라는 신께서 함께하는 히브리 민족과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에는 창녀의 피도 섞여 있고 여리고 민족, 모압여인 룻의 피도 섞여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아무런 재앙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신분이 창녀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원래 신분이 천했냐 또는 귀했냐, 그건 다 세발의 피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흉악범 2명이 예수님의 좌우에 한 명씩 처형받고 있었어요. 흉악범 평소에도 못된 짓 골라 하더니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막 모욕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한 명이 자기 동료 흉악범을 나무라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당신께 좀 부탁할게요. 그 단순한 평생 착한 일이라고는, 남도 없는 일이라고는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사형당해야 할 못된 짓밖에 안 한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 죽으면은 시간이 1시간 남았겠어요? 2시간 남았겠어요? 그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분이 천하든지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은 성화되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애쓰는 거, 주의 은혜로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데는 아무런 신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라합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그게 야고보가 라합을 예를 들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믿음의 행동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그 믿음의 행동 나타나는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저 감지득대할 텐데 상 받을 일이 뭐 있는데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억울한 말 듣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상이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나라에서 왕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원래 신분이 우리 창녀는 없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러나 창녀라도 그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천한 신분, 가난뱅이, 뭐 무식쟁이, 또 뭐예요? 뭐 교양 없는 사람, 뭐 더 나쁜 어떤 말 하더라도 다 좋아요.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족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